할렐루야. 네.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점점점 뭐 세상의 비난을 받고 힘을 잃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 오히려 세상은 더 힘을 얻어가는 것 같은 현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 당시에는 그 로마로부터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한 로마였지만 결국은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정식으로 공인되고 국교로 삼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위기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같은 복음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나에게만 오면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걸까? 복음은 나에게만 오면 이렇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보는데, 먼저 첫 번째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감사의 내용도 많지만 바울이 먼저 감사하는 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걸 감사한다고 해요. 이 당시 로마의 그런 굉장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죠. 믿다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짐승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박해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놀라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더 놀라운 일이었고 더 감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 그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보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마 더 바울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소식이 나한테 기쁨이 될까? 내가 기도했더니 그들의 사업이 잘 풀리고, 기도해줬더니 병이 낫고, 물론 기쁜 일이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정말 기쁜 소식은 그들이 회개하였더라,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제 동생이 피지에 살고 있을 때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 동생 나이가 35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순장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국제전화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동생이 이제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긴급하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 사람들에게, 뭐 교육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아는 친구들까지 다 기도 부탁을 다 했죠. 그래서 그 피지란 나라에는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꼭 국내로 들어와야 됐었는데 국내로 송환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송환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어느 항공사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힘겹게 어쨌든 국내로 일주일 만에 들어왔지만 국내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상황만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약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뭐 저희끼리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뇌출혈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바로는커녕 뭐 보름을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수술했는데도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지금 일도 잘 하고 있고
뭐 건강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만 받으면 돼요. 근데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응급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반강제로 영접기도도 시키고 막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준 것도 알고 있거든요. 병원도 신방도 많이 왔습니다. 장로님들도 오셔 있다 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 이런 말도 하고, 그냥 교회의 덕을 봤다라는 것을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 물론 기쁜 소식이죠. 건강하게 다 나았다. 지금 직장 생활, 뭐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후유증 하나 없이. 냄새 맡는 것만 못하고 다른 건 다 기능이 다 돼요.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사실 회개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볼 때 처절하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전투를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건 그거고, 육신의 아픔은 어쩔 수 없거든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생활비는 바닥이 나고,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남아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외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뭐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우리는 좌절과 외로움을 겪습니다. 묵상하면서 은혜로 또 때로는 괜찮아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괜찮다가도 또 하루 지나면 흔들리고, 또 어쩌다 하루 괜찮다가도 하루 지나면 또 흔들리는 이 날마다의 전쟁을 치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치열하게 싸워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도 새벽에 앉아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이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게 가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로마에 어떻게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굳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려고 할까? 그냥 기도만 해주면 굳이 얼굴까지 보면서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기도만은 아니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바울은 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서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마치 옛날 전우를 만난 것처럼 그런 하나의 그런 깊은 관계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피보다 더 진한 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이따가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우리는 같은 보혈이 흐르고 있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의 몸엔 코카콜라가 흐를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다는 걸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실력 있고 굳이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바울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도와주는 공동체. 이게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서로 이해관계에 물려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동체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관계로 물려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세상의 관계거든요. 복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죠. 나와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지만 그들을 위해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갈 수 있는 바울의 마음, 또 그들이 얼굴조차 모르지만 내 안에 그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런 바울의 마음, 나 또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 또한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 모습들, 이게 왜 가능할까? 이게 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할까? 이것은 이 공동체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공동체로. 비록 혈액형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꼭 나한테 뭘 하지 않았지만 괜히 미운 사람들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있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미운 사람일수록,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밉지만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상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네가 미워하는 그 인간과 너는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때로는 오히려 그들보다 네가 더한 놈이다라는 것을 때로는 보게 하셔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럼 괜히 불편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도 안 돼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지만 사실은 더 내려오셨거든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울도 로마 성도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가려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면요, 지혜가 생겨요. 내가 편해지려고 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대방의 구원이 목적이 되면, 성격이 이상한 남편,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늘 까칠한 그 사람,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해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목적이 되면 어떤 언어로 어떤 섬김으로 찾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사람, 그들의 수준으로 섬기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란 주제로 오늘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복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지만, 서로 알지 못하지만 마치 옛 전우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르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또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그런 능력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또 전도한 사람은 변화되는데 정작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한 적도 혹시 있습니까? 아프고 힘든 지체들, 함께 지내기에 불편하고 껄끄러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로마서가 쓰여진 뒤에 약 300여 년 후 기독교를 이제 인정합니다. 정식으로 인정하고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말은 3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타콤이 훗날 발견이 됐잖아요. 지하의 도시가 그 길이만 수백 킬로, 800킬로인가 그래요. 거기서 300년을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땅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공동체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강한 로마조차도 복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고 피차 안위함을 받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 관계에서 오는 갈등,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자신의 어떤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때론 관심이 없어서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2, 3km만 돼도 여기 오전동이잖아요. 오전동, 고촌동, 왕곡동 다 봐도 특별히 오전동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직접 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 또 여러분의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영혼을 만져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짧지만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면 교회 권사님이나 저를 비롯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혹 내가 당신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 잘 못하기 때문에 권사님이나 누구나 내 아는 사람을 와서 같이 기도해도 되겠냐고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교회 출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받고 안 나와도 돼요. 교회가 언제 힘을 잃으냐? 교회가 언제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가를 보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여기를 예쁘게 잘 꾸며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직접 가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찾아 나서거든요. 기다리지 않아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면 이미 복음을 아는 것 아닌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한 자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런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죠. 그럼 바울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을 저 집사님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의 책임은 그 돈을 받아서 집사님 전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안 전해주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거는 그 집사님에게 빚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을 빚지고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도 다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전도해서 교회 앉히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사형리를 전하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은 이후에도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가장 큰 공로자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과 그 왼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왼수, 그 인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은 내가 미워서 버리고 떠날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라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의 빛을 갚아라 이 말이 꼭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으라 그런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물론 이 안에 여기 있는 빈자리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무엇이 더 우선이 돼야 될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 나누고 전도하기 위해 베푸는 것 훌륭하죠. 물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은 투자한 것 이상 결과를 내야 성공이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의 소득을 얻어야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교회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없고 나 홀로 남았다고 쳤을 때 정말 예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깝지 않나요? 나야 뭐 원래 모자라고 또 죄도 짓고 하는 놈이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목숨을 맞바꾼다. 누가 손해예요? 예수님이 손해죠. 말도 안 되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돌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학비, 식비 다 계산해서 뭐 나중에 몇 배를 받을 거 지금 계산기 두들기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은 비효율적이에요. 비경제적이고.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교회마저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을까? 바울이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하거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해요.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뭐가 신령한 은사일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줄 때 그들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까? 내게 있는 돈?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론 돈을 써야 되죠. 거룩하고 좋은 일입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같이 만나야 되고 때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나의 신령한 은사가 있다면 그건 나의 보석 같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나의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가지고 강력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복음의 진 빛을 갚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사람은 누가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직장 상사, 그들이야말로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최고의 공로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나눠줄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거 우리 다 알죠? 뭐 몰라서 못한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나오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부끄러워하는의 단어는 불쾌하다는 단어와 의미가 통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북해하고 불쾌해요. 전도해본 사람들은 아마 경험해봤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나는 나의 고난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하지만 듣는 그들이 거북해하고 불쾌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은 공짜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과분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구원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섬김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동시에 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은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고난받고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소식이 거북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복음은 또 이런 듣는 자에게만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시 로마의 헬라 철학과 문화가 압도적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늘 무시당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복음으로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빚을 져놓고 갚을 마음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빚진 인생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인정하면 더 이상 그 빚은 내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그 빚도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TV에 나오는 이상민 씨 보면 감이 오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빚 갚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는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바울의 말처럼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가스펠 is 파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우리 육신의 질병, 생각, 마음, 인생의 목표, 인간관계 그 모든 걸 새롭고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어요.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왠지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할 것 같은 뭐 빠른 특급 우편, 나는 일반 택배면 목사님들은 또 빠른 특급 등기로 갈 것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기도도 목사님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귀담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란 직분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아요. 직분 자체가 주지 않아요. 그냥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특급 우편으로 가요. 오히려 제가 기도한 게 오히려 저 택배가 밀린 것처럼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또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거든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뭘 말하냐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가 의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흠이 없는 이 거룩함을 말합니다. 온전한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100% 옳다라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게 고난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걸로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게 전부라면 그냥 복음은 단순히 그냥 지난 과거를 청산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지난 죄가 용서받아서 과거가 청산이 됐으면 이제 앞으로는 내 힘으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 죄인인 나를 100% 옳다는 의로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메달을 내 목에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옥으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 노력으로 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끄집어내서 죽음의 행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갖다 놓으시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절에서 나눈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거북스럽게 불편하게 만드는 마음이 있어서 밀어내려고 하지만 그걸 이기고 뚫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 혹은 나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내가 세운 기준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혹은 기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하며 자만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늘 죄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거북하게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늘 우리의 악과 죄를 폭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복음을 극복해서, 부끄러움을 극복해서 단순히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또 뛰어넘어서 부끄러움을 극복해서 더 강한 열망으로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회복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의무감으로 한다면 아직 복음이 내게 완전히 잘 잡지 않은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 회복되는 삶이고, 그런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이라고 한다면 나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내 모든 삶에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결국은 이기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피차 아니하고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가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기도해도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게 복음의 빚진 자들은, 갚아야 될 빚진 자들은 바로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내가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최고의 공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무엇보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결국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던 복음처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서 우리 삶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우리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